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겠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구의 자전과 공존의 그 규칙적인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하루를 24시간 1440분 86,400초로 나누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은 8,760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지구가 공존하고 자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쪼개놓은 그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 시간 안에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사람은 시간적 존재예요.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여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여된 시간이 닿으면 그 사람은 죽음합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 같은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사람은 시간에 매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시간이 되면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일을 마치고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없으면 가지지 못해요. 또한 아무리 싫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느끼는 감정도 다 다릅니다. 시간을 즐겁게 사용하는 사람과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의 차이점일 거예요. 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 더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여러 기분과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와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시간은 무한한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은 유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시간을 무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무한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사람의 시간은 무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조급할 것도 없고 재촉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또한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 시간은 아주 귀한 거예요.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복구가 불가능해요. 재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이 때는 다른 말로 기회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현재 재난들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다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참다운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쁘거나 멋있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약하며 장애를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1절에서 8절을 살펴보게 되면 출생과 죽음, 심음과 거둠, 기쁨과 슬픔, 획득과 상실, 외침과 침묵, 파괴와 복구, 이익과 손해,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유한 시기가 있으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변경되기가 힘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히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해결하실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그 고난 후에 왕이 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일을 모두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까마득한 먼 시간 같고 그 시간이 질벽이 쭉 늘어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수천 년 전 일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는 그 시간에 묶여 있는 것은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우리는 유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한정된 돈을 유용하게 써야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돈 말입니다. 한정된 돈은 꼭 써야 할 때 쓰고요, 쓰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써야 되는 겁니다. 써야 할 때는 쓰되 먼저 써야 될 때부터 쓰고 나중 써야 할 때 나중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써야 될 땐 많이 쓰고 적게 써야 될 땐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한된 시간은 꼭 써야 할 때 써야 되고요,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써야 할 때도
먼저 써야 할 때부터 쓰고 나중 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써야 될 때 많이 쓰고 적게 써야 할 때 적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크리스천 헤럴드라는 곳에서 다음 같은 계산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을 70년으로 보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20년, 일하는 시간이 20년, 먹는 시간이 6년, 노는 시간이 7년, 목욕하고 옷 입는 시간이 5년, 전화 거는 시간이 1년, TV 보는 시간이 5년,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3년, 신발끈 매는 시간이 5개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2년 반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머지 시간 2년 반 중에 신자는 그 중에 1년 반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일 수는 없겠지만 다 다릅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사람의 수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일주일, 한 주간의 시간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바로 7일은 168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56시간을 빼면 112시간이 되고요. 일하는 시간 48시간을 빼면 64시간이 되고요. 밥 먹는 시간 12시간을 빼면 52시간이 남습니다. 이 남은 시간 52시간 중에서 최소 10분의 1, 바로 5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지 않을까요? 10분의 1, 최소 말입니다. 전부 써도 아깝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최소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5시간은 하나님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5시간은 예배와 기도 시간으로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생명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인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절대로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드려도 부족합니다. 생명 주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 삶들 잘 보십시오. 손해보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LA 갔다 와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갔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얼굴이 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허비한 사람들은요,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상처만 남고 그 안에 독한 독성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사상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쳤던, 주님께 내어 맡겼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주님께 보상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쓴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정의롭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아득바득했던 그 모습 속에 저는 너무 똑바로 봤어요. 남은 건 영광의 상처가 아닌 질병만 남았더라고요. 진짜 질병을 앓고 있더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반면에 주님께 다 내어맡긴 그 삶의 모습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지금 신든 이 시기에 말입니다. 그런 시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형편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책임주십니다. 주님께 내어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게 내 머리로 얼마 되지 않은 내 꾀로다가 살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은 방백들을 이용해서 어찌어찌 해볼랐던 그런 그 악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대로 부메랑대로 와서
이젠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기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간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었구나,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회 활용 혹은 기회 선용을 칭하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기회를 어떻게 잘 선하게 사용하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힘들고 억울한 운명을 극복해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얻은 우리의 분깃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일지라도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순전하게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 그 심어진 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를 심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선용해야죠.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 결과, 내가 다 누려본 결과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더라. 결국 그것이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다 얻게 됐다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황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결코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간이 생기면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구동성이에요. 지금 짬이 안 돼, 이 고비만 넘기면 꼭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누누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 전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시간이 되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백수가 과로사로 죽었다고요. 백수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안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도 억지로 하는 그 일, 주님께서 그 길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시간이 많은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시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해요. 참 안 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탕진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도 감사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내가 희쳇말로 헛짓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라는 것이죠.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 감정 소모하면서 내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면서 세상이 젖어서 정욕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데요. 감사하기도 기뻐하기도 부족한데요. 이렇다면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시간을 기다리다가 비행기 출발 시간에 출구로 나가지 못하게 될까요? 비행기 놓치고 맙니다. 못 타요. 또한 변호사가 되려고 수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변호사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아파 누워 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거에 다 허사가 됩니다. 그렇게 고시 패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시험 치지 못하면 허사한 거예요. 순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을 놓치면 꽁지 잡은 닭과 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닭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잡았지만 꽁지를 딱 잡아보시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꽁지 빼고 도망갑니다. 꽁지 빠지게 도망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그거예요. 닭 잡을 때 꽁지 잡으니까 털 뽑아지고 그냥 닭은 도망갑니다. 목을 잡아야 되는데 꽁지를 잡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도망치죠. 미리 잘 준비했다가 딱 잡아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다 보니까 도망가서 잡는 게 꼴이었다는 것이죠. 꽁지. 분명하게 시간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끝낼 것을 끝내지 못하면 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순간만 잡으려 가는 사람은 순간을 잡지 못합니다. 기한 안에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여유 있게 순간을 잡을 수 있고요. 기한 안에 할 일을 끝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순간이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나이만 먹었구나.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도 못했는데 나이만 들었구나. 세월만 지나갔구나.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순간은 목적을 이루는 때입니다. 기한 안에 일을 끝낸 사람은 순간순간 목적을 이룹니다. 기한 안에 일을 끝내지 못한 사람은 순간순간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은 그러니 안 되니까 요행만 바랄 뿐이에요. 입 벌리면서 감나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잘 맞춰서 순간순간 목적을 다 이룹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일을 이루고 주말에는 그 주의 일을 이루고 월말에는 그 달의 일을 이루고 섣달에는 그 해의 일을 이루어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이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학점 다 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 때가 되었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었는데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내가 가차없이 찍어서 내가 던지리라. 시간을 아끼고 때에 맞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기회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처음도 없고 나중이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 많습니다. 아이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알고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일을 일같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겹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도, 기도, 찬송, 봉사, 헌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일이에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1분 1초가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자꾸 번듯한 거, 성과, 실적주의에 빠져가지고 뭔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시간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가,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과 묵묵히 그 일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다가 대답해서 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면밀하게 세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중점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하시는 그 주님, 세상 사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과거라는 시간과 현재라는 시간과 미래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현재는 시간의 순간이요, 미래는 시간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순간순간을 살고 있어요. 순간은 목적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순간순간 하나하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의 연장이었어요. 이 기간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물음이라는 그 단편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톨스토이의 대답은 현재라고 했습니다. 현재. 오늘 현재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을 우리는 우리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날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이라는 한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 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라고. 졸업하는 날, 종강하는 날, 사망하는 날은 우리 생의 최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땅에서 모든 목적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의 목적을 이룬 날이 지금 현재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노동이라 여기고 짐으로 여기는 순간 이보다 힘들고 한두 끝도 없는 이 굴레 속에서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감사와 감격으로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복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신이 납니다. 지치지 않아요. 기뻐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환경과 주변을 살피다 보니까 거기에 묶이게 되면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 행복을 찾는 거예요. 뭐든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성 경외는 뭘까요? 존경하며 두려움을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믿고 따라 살면 사람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사를 다 하나님께 떠맡기는 책임감 없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의지박약이라는 그 말이 맞을까요?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금방알 수가 있습니다. 의지박약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는 것은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의지박약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겠습니다. 이게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배교하느니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맡기고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게으를 수 없습니다. 될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리 때와 같이 들깨 때와 같이 사단이 나를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 내가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최선을 하신 그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어찌됐든 중요치 않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실적과 속도를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속도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실적을 우리에게 구하신 적도 없어요. 같은 방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의 것만을 생각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마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값지고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은 주님은 그 시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혜택의 시간, 유익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유입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시간을 개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촌각을 내가 다투고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받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 박약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